사랑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난다 하는데 왔다 갔다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이제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평안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지칼성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저 뒤에 스티커 이제 붙는 거 보시나요? 100개가 붙었어요. 100개가. 할렐루야. 전 어쨌든 이 교적을 100개를 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정착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인원수가 늘어나고 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요즘 아프신 분들, 새롭게 진단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치료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하여서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의 기자가 글을 하였듯이 만민과 만물을 향하여 선포하며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열방이 평강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문들이 끝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강대국이 있고 다툼이 아니라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미국 아버지 하나님 이란과의 아버지 그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종식된다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마지막 아버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로 아버지 하나님 잠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강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바른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버지 이때에 아버지 잘 이겨나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약속 국가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아버지 고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강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아버지 더욱더 충만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여의도 성복기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능력으로 권세로 아버지 주님의 복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목사님 영광의 강건함과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칼 성전 주님 사랑만이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가 되어가고 아버지 하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배경이 아버지 교제기 아버지 제재 아버지 하나 전달되었는데 아버지 다 잘 정착되어져서 아버지 하나 새로운 가족들이 많아지고 아버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 하나 영혼의 아버지 하나 삶의 아버지 하나님 그 천재가 개벽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적응해야 될 것도 많고 아버지 바꿔야 나갈 것도 많습니다. 결단할 것도 많습니다.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혜 주셔서 아버지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들도 아버지 새 가족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몸이 아픈 자들 많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아버지 힘있고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응답받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오직 주의 은혜만이 오직 주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걸어갑니다. 주님 모두 다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나려 주시고 아버지 문제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들에 핀 꽃을 보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면서 그의 이름을 성축하기도 합니다. 함철훈이라는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사진집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책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몸을 낮추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려놓으신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벽과 바람결에 스치는 댄잎과 그 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이름 없는 들풀과 초라한 잡초 위에 이슬, 그분의 손길 빛이 닿으니 먼지까지도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 셔터 위에 손을 얹었을 때 그분이 내 손을 잡고 함께 셔터를 누르고 계심을, 부족한 절 나무라지 않으시고 저를 통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분의 큰 사랑에 무릎 꿇을 뿐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으니 모든 게 감격입니다. 몸을 낮추고 겸허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사진 작가였는데요, 하나님이 그 손에 셔터를 같이 잡아주시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을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빛이 비치기만 하면 먼지조차도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며 나무며 모든 것들을 찍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발견하면 몸을 낮추게 됩니다. 몸을 낮추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치 전깃불을 탁 켜는 것 같습니다. 전깃불을 탁 켜면 모든 것이 보여요. 그런데 전깃불이 딱 꺼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탁 비춰지는 순간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뭐냐? 헬라어로는 카리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영어로는 이제 그레이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뜻을 좀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은혜의 뜻은 무슨 뜻이냐? 예상치 못한, 기대할 수 없는 호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는 뭐냐? 시작. 예상치 못한, 기대할 수조차 없는 호의. 그러니까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호의를 받은 것을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이제 그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용서받고 새 사람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단순히 형벌만 면해 준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주제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연극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어떤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의 입장에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갑자기 오늘 내가 죽게 되어졌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라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바라바 나와, 오늘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형장으로 끌려가지 않고 문이 열리고 풀려지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라봤더니 내가 저 사형장을 걸어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 앞에 소리를 지르는 것을 당하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 살펴봤다는 거죠. 왜 내가 오늘 살았는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오늘 당신이 살았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라바처럼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었구나라는 거죠. 형벌을 기대했는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죽음을 기대했는데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와 상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헤어날 수 없을 때, 도대체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구원 자체가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이제는 형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조물의 손에 멸시와 조롱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언제나 항상 우리는 아멘, 감사하며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게바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어쩌면 그것은 당연하게 여겨질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한 것을 목격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죠. 12 제자가 만났다,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뭐냐?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모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간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가운데 믿어졌다는 것,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날마다 체험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문벌도 좋고 학식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열심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고 났더니 이것이 오히려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니 나에게 더 불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복음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력 자체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는 감추고 싶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년에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특별히 교회를 박해하던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다시 읽어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왜 은혜인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은혜인데 나를 사도라고 불러주셨다. 그것이 우리들의 은혜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명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내게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사람들은 아마도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만 하면 제발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그걸 울거먹고 있냐고,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거 안 보이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꽤나 많아요. 한 10년 전에 뭐 잘못했는데요, 누가 또 그래요. 또 10년 전 이야기를 들춰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지겹기도 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 실수인데 저희 선생님이 볼 때마다 배를 찌르면서, 심재영이, 경상도 사람들은요 받침을 안 붙입니다. 심재영이, 그럽니다. 심재영이 잘하고 있나? 아이, 그때 한 번이라니까요 선생님. 그럼 또 그 다음날 와가지고 잘하고 있나? 잘하란 이야기죠. 근데요, 많이 부끄럽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자란 사람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 실수했는데 계속 죄인 프레임을 씌우니까 기도했잖아요, 제가요. 선생님 발령 나서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죄인인 걸 알면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죠. 최종 버전은요,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역사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밧세바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아의 아내, 그죠? 성경에도 그냥 아예 마태복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거를 처음엔 지우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지우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다윗의 명성을 먹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로 회개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고 다윗, 이게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돼서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갈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지워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찌를 때마다 발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국 배우, 미국 배우 뭐 이렇게 중에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셜록이라고 하는 드라마, 사진 제가 드렸을 텐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 잘생긴 남자분이 베네딕트 컴버배치입니다. 이 사람은요, 노예 농장주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영국이 노예제도를 폐기할 때 노예 가치를 돈으로 보상받았어요.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폐기하니까 그걸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보상을 받았어요, 나라에. 그때 19세기에 노예제도 폐기할 때 노예 가치를 돈으로 받아서 막대한 부를 쌓으면서 상류층이 된 집안이에요. 컴버배치 집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으려고 하니까 배우를 시작할 때 부모는 컴버배치란 성을 쓰지 말고 예명을 써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는요, 사죄의 의미로 컴버배치 성을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노예 일생을 담은 노예 12년이라고 하는 곳에도 출연을 해서 선조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계의 배우라고 보이는 고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헵번은요, 아버지가 과거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평생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오드리 헵번은 말년에 봉사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죄 지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 세계 50곳을 돌면서 구호 활동을 벌였고, 당시에 유명 배우들이 그것을 이제 얻기를 원하는 그 안내 일기에 출연하는 것을 제의한 것을 거절했습니다. 유다 소녀 안네 프랑크의 생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들을 감추고 숨기고 살아가면 그것이 드러났을 때 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베네딕트 가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나는 과거 내 아버지가 나치당원인 것 내 죄는 아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내가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감추려 하지 않고 자기의 명성에 맞게 봉사하고 섬기며 마지막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숨기고 감추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숨기고 감추는 능력이라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부끄럽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덮어버린다고. 근데 자꾸 우리가 그 옷을 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펼쳐내고 주님의 은혜로 씻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요,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내 죄는 사하여졌지만 나를 사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마치 내가 무언가를 지운 것처럼, 내가 무언가 이 지우개로 지워주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무엇이 은혜라고 고백하느냐? 나를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은혜다. 결국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방향성을 준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 심이니. 아멘. 나를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요,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꾼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요, 이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요, 이렇게 저울추를 단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된 부분들이 이렇게 채워져서 그 분량이 차서 일꾼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내게 무언가 직분과 내게 무언가 사명이 감당된다. 오늘 특별히 일부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직분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수고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요, 다른 한편으로는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나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적당한 테스트를 통과시키셔서 그 일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얻은 것이 은혜다. 그런데 두 번째 은혜는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받았지만, 가장 좋은 걸 받았는데 이것을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였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할 때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헬라인들이 자기의 진실된 호의와 자기 마음속의 중심을 표현하려고 할 때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당신에게 카리스로 대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은혜로 대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최선의 것을 그저 주겠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봉사를 할 때, 무언가 구제를 할 때, 무언가 수고를 할 때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은혜는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지, 줬으니까 요놈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투자지. 그죠? 은혜는 최선의 것을. 그렇다고 해서 은혜는 남는 거 이렇게 에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싼 동정이지요. 은혜는요, 최선의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는 거야. 죽게 하듯이. 그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어떤 이들이 나의 뜻을 잘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서로 갚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땅히 잘할 세상에게 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저는 어릴 때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기도도 다른 분들이 이제 위에서 많이 해주셨고 은혜도 많이 받고 뭐 친척집도 많이 다녔고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학교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러면 또 친구 어머니, 친구 아버님이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교회 권사님 댁에 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은혜 받고 살았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일일이 찾아가서 뭘 할 수도 없고 그분들 제가 봉양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 만나면 그때 값없이 받은 거 또 값없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혼 초기에요. 친구가 한 명 왔어요. 신학대학원을 뒤늦게 이제 들어왔죠. 신학대학원을 들어왔는데 주말이면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기숙사에 있을 수가 없대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2달인가 3달인가 됐는데 재워달라는 거예요. 신혼집에. 한번 제가 그 마음이 생각났어요.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은혜 받았다. 아내한테도 나도 그렇게 은혜 받았어. 우리가 베풀며 살아야지. 그리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어. 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기억나요. 첫날에는 대패 삼겹살 먹었어요. 두 번째는 아내가 삼계탕 끓여줬어요. 매주 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하고 입덧이 생기면서 힘들어서 이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모셨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뭐 선교사님 갔다 오셔갖고 이제 어느 저쪽 지역에서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신데요. 하여튼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일일이 받은 사람들한테 다 인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오늘 한 사람 받은 거 그런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저 은혜 받았는데 할 때는요 그냥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병 고치는 은사,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귀신을 내쫓는 거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난 거죠. 그런데 내 거 아니잖아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그런 자세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뜻은요, 보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아름답고 훌륭한 행동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아름답고 훌륭한 행동이다. 1, 2번의 은혜를 알고 1, 2번의 은혜를 행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네, 좋은 가슴 말고 전화만 와도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보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아름답고 훌륭한 행동. 모든 성도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분을 보면 기쁩니다. 그분을 보면 즐겁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콧등이 시큰하고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는데 인상 쓴 사람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야. 은혜 받은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많이 사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걸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닮은 것이 보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뭘 많이 해줘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은혜가 되는 건 뭐냐? 정말로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애쓰는 사람 볼 때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지키며 나가는 걸 볼 때 은혜로운 거예요. 언제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자세로서 섬기며 나가는 걸 볼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볼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은혜의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다 바랄 수 없는 사람들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기대할 수 없는 호의를 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와 같은 것이고 내가 주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는 것들이 그의 은혜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그렇게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며 살아갈 때, 나를 바라볼 때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 누군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것이 은혜롭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그것을 다른 말로는 향기가 난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빛이 비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 앞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나를 반별관하고 나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